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7절,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물 양식이 있는 자만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이렇게도 제목을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마른 자는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은 절대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육신의 양식이라면 눈물은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석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깊이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눈물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는 자만이 그 인생의 심연을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도 전환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가 바로 눈물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눈물 양식을 달라고 지금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눈물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의 깊은 곳이 마치 황량한 들판에 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런 갈증으로 메말라 있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심으로써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를 경외하심으로써 아버지께 들으심을 입었다. 경외하심을 배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눈물이 없다. 악인은 흘릴 눈물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눈물이 없다는 것은 바꾸어 표현하면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 양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눈물 자체를 먹여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조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될 의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다윗이 눈물로서 내 요를 적시며 침상을 띠고 나이다.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뭐였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물 양식을 준다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그 내용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픔을 하나님이 주셨다.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악인이 느낄 수 없는 고통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지금 악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도 재물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은 모두 잘 자라서 명문대학교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병도 걸리지 않고 장수하다가 편안히 잠잘 때 운명하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가. 악인들이 그렇게 악인의 형통을 자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질병으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아픔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지, 이미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악인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눈물 양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는 절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또 이웃들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강박해지고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겐 절대 눈물 양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예, 이런 소망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죽으면 안 돼. 나는 편안히 잠자다가 아픔도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그대로 잠드는 것처럼 운명해야 돼.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더 보기에 좋은 평안한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면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병마의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차라리 후자를 택하는 것이 더 복된 운명의 순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시편 73편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죠. 왜 악인이 형통해야만 됩니까? 왜 의인보다도 악인이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으로 더 그들이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편 80편 1절에서 7절을 읽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시편 42편 1절 3절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 말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본문 속에 보면 1절 말씀에 의미 있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목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요셉에 소속되어 있는 자녀들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다 라헬의 속된 자녀들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죠.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죠. 즉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나는 많이 받았다, 성령의 은총을 나는 많이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눈물의 양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눈물의 양식을 많이 먹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전환해서 표현한다면, 눈물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더 무거운 십자가죠. 예수님이 30관이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할 때 많은 여자의 무리들이 통곡하며 흐느끼며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 말씀의 그 내용 속에는 너희들이 진정 울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울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가슴이 더 찢어지고 아프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울고 있다. 그런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말씀의 의미처럼 우셨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암탉이 병아를 번뜩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 있는지 아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발을 외면하고 말았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예가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산모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봉당후에 벗어는 신발을 저 나와서 보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만큼 아이를 출산할 때 많은 위험이 따랐고 많은 산모들이 아이를 낳다가 그래 죽기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구로의 아픔, 거기에도 많은 아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실 때 과연 어떻게 만유를 지으셨을까? 구로하시는 해산의 아픔, 하나님 자신도 만유를 지으시는 가운데 그런 구로하신 해산의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시지 아니하셨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제단 밑에 어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에덴 동산을 적신다. 그 생명수가 생명이 없는 물들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물이 살아남으로써 살아나는 그 물 속에서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모습이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혼과 영을 쥐어 짜심으로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땀과 피를 짜내셨다. 그러한 근거,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먹여주신 것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수야말로 모든 죽음의 존재를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물이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또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흘려주셨다. 그 정도 의미 있는 구속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앞서서 어디에서 먼저 땀과 피를 흘리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상에서는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에서 찢기고 터지고 양손에서 양발에서 타이에서 흘리셨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것은 타이에 의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흘리신 땀과 피였다 하는 점에서 구속사의 의미적으로도 더 중요하다. 땀과 피만 흘리셨겠어요? 눈물도 흘리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내가 고민하여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돕게 하셨으니까, 바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눈물 양식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짊어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눈물 양식이 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동안에 치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성경에는 우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흘리지 않으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흘리셨다면 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 흘리지 않으셨다면 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흘리셔야만 될 때 흘리셨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흘리셔야만 됐을 때 흘리지 아니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제시하는 메시지가 숨겨진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건이에요. 십자가상에서 7원의 말씀을 남기고, 여자의 벌써 아들이다. 마지막, 그래 이 땅에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이별하는 그 순간의 아픔 속에서 당연히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는 것일까? 당연히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당연히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셨을까? 예수님이 6시간 동안에 달려있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빛이 있었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둠이 해를 가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아들의 비참하고 처절한 그 아픔을 보시기 너무도 어려워서 그러므로 그 모습을 가리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끝내 십자가상에서 눈물을 보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효도였다. 자기 아픔을 바라보지 못해서 예민하신 아버지 앞에서 끝내 울음을 참고 견디셨다. 하나님 아들다운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인간으로서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주님께서는 끝내 자기를 참아 바라보지 못하시고 예민하신 아버지께 끝까지 눈물을 참으셨다. 그 참으셨던 눈물을 누구에게 쏟아주셨다? 우리에게 다 쏟아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쓰인 그 눈물의 결과는 무엇입니다? 그 눈물 속에 신원의 말씀을 다 담은 것이다. 7번씩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눈물을 참으시고 그 눈물까지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우리의 심전에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고 약속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